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이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든, 그죠? 장애 중에서도 가장 힘든, 가장 불편한 그런 장애가 소경이겠습니다. 뭐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학습을 하려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90% 이상의 정보를 눈으로 얻거든요.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작은 소일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운명이죠.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처지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주와도 같은 것이니까, 야,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죠?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본 거예요. 이 소경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혈기가 많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어떤 이는 너무나 가난하죠. 이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거라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말 원치 않고 누구라도 싫어할 것인데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정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막 버려질 수도 있고요. 많은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가 무슨 죄를 짓기 전이니까, 날 때부터니까 부모가 뭐가 문제가 있네. 아니면 조상 중에 문제가 있었나? 조부모인가?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려온 뭐가 있다고 이렇게. 그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고통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계에는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많게든 적게든 다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이게 고통스럽고, 어떤 이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 이런 거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원치 않는 것이지만 이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죄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다른 종교인들도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불교인은 이런 게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령 이제 남편이 막 병수발을 하고 있잖아요.
불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생에 네가 잘못을 많이 한 거라고. 전생에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 죄업을 네가 지금 탕감하는 중이니까 열심히 보시를 하라고 뭐 이렇게 섬겨서 그걸 탕감해. 그럼 다음 생에는 그런 게 없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죄지. 죄가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고. 그래 당신이 쉴 자리가 없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스벨 같은 노래가 막 우리나라에 막 아주 이렇게 막 1등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오래전에 막 그럴 정도로 다 이렇게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지 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지.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야. 그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지만 어떻게 해? 이길 힘은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이런 현실이 화가 나고 눈먼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눈먼 거는 굉장히 크고 힘든 거지만 이게 고통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 있지만 뭐라고요?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고통스러운 것이. 이 죄로부터 왔지. 이 말이 일 수도 있고 질투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막 이게 미움도 막 그렇게 잠도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믿고 이러면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떻습니까? 대물림도 되죠. 가령 부모가 화를 잘 낸다. 내가 왜 이렇게 혈기가 많을까? 그럼 부모가 혈기가 많잖아요. 화가 막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요. 그런 어떤 폭력적인 환경이다. 그러면요. 폭력적이 되게 쉬워요. 자녀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은 뭐가 중요한 거냐? 이어져 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 부모가 누구냐? 무엇을 타고났냐?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령 이제 인도 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다 이렇게 운명, 거기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명이죠, 하나의. 본문도 이게 하나의 운명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소경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갇힌다는 거죠. 그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사실에. 소경이라는 현실에. 상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갇혀서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이 욕심 많은 거 어떻게 해?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미운 걸 어떻게 해? 원망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개선이 안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죄한다는 거에 있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인 거야? 누구 죄 때문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좀 묻잖아요. 그죠? 심리학도 어떤 게 많겠습니까? 이 심리학의 분야가 많아요. 입장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류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너의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부모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 원인이 그런 거야. 부모가 부족했거든.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 이만큼 줬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줬어. 너한테. 관심이 부족했어. 어릴 때 네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요 다 부모님 탓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때문이었어. 그래 내가 12살 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많이 봤죠. 막 부모님 여기 모셔놓고 12살 때로 돌아가요. 12살 들어가서 그때를 막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막 화를 막 쏟아내. 뭐 멍덩이를 어디 막 때리기도 하면서 화를 쏟아내고 그리고 부모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지. 미안하다. 용서를 받아. 그때 내가 그래. 내가 널 손찌검을 했구나. 이런 그래 내가 그때 가출을 했단다. 뭐 이런 막 이렇게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용서를 해주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TV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결핍이 느껴지잖아요. 또 올라오거든요.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정죄의 방식으로는. 또 서럽잖아요. 또 화가 나잖아요. 또 정죄가 되죠. 원망이 되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겠어요? 그 원인이 된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게 싹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안 좋아지죠. 아버지하고는 이제 의절하고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 때문인 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변화될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과일 뿐이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것과 내가 회개할 것과 내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 눈을 찔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그 찔른 사람은 책임이잖아요. 부모는 눈을 안 찔렀을 텐데. 마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소경이 되어 태어났는데 부모가 마치 눈을 찔른 것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잔 마시고. 그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린애로 사는 거예요. 12살이 아닌데 12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2살 때는 그렇게 무서운 거죠. 중학생 때는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미 어린 때니까. 근데 거기에 갇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12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가 있어, 내가요? 아담 탓이네,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꼴이 아닌데. 우리 집안도 이런 지경이 아닌데. 아담이 너무 화가 나고 막 생각할수록 아담이 막 너무 믿고 막 부들부들 막 떨리는 거예요. 다 아담 때문이야. 아담!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친구가. 내가 강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아담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은 그게 아버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아담이고 그 모든 원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운명론에 갇힌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 인과율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반드시 탓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야? 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피 흘리면서 이거 누가 쐈어? 누가 쐈냐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화살 붙들고 빨리 고쳐야지. 그 사람은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됐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부모가 되면 이제 나는 완벽한 부모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완벽한 부모가 돼야 돼요. 인도자도 완벽한 인도자가 돼야 되고 완벽하게 챙겨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도 엄청나게 크겠죠. 커지겠죠.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기저귀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같이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존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진짜 막 너무 방치했어. 그럼 너무 사랑했어. 너무. 그럼 고마움도 몰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요. 대통령 탓을 엄청나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대통령 탓을 엄청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국정 운영에 책임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국정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 고통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됩니까?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일본 탓이네. 친일파 탓이에요. 친일파. 어떤 사람은 미국 탓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 탓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때문에 빨갱이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그게 원인입니까 정말? 다 탓을 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탓을 할 대상을. 이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어린애거든요.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거든요. 무책임하게 만들고 다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 죄 많은 세상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 죄를 다 지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주셨고,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절대 이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자유도 주셨고, 양심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는데, 근데 자기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자꾸 어떻게 되는 거죠? 탓을 하고, 정죄를 하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늘 옳은 거예요. 난 피해자인 거예요, 늘. 그 선택을 누가 했는데? 자기가 했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를 돈 백성들이 어땠는 줄 압니까? 홍해를 하나님 갈라서 구원하신 거예요. 계속 만나를 내려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요. 먹을 게 없거든, 홍해래, 광야에. 홍해는 먹을 게 있겠죠. 물고기를 잡아서. 광야에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만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만나 먹고 반석을 열어서 주시는 그 물 마시면서 뭘 했죠?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안 먹고 원망을 해야지. 하려면. 그 만나 먹고 그 먹고 그 힘을 내서 모세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고생 없이 얻을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훈련도 없이 가나안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광에서 죽어야 되냐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왜 이런 세상인 겁니까? 왜 이런 부모인 겁니까? 그 탓이 전부입니까?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방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도둑질을 해놓고 왜 도둑질하는 나를 방치했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았냐고 방치하셔가지고. 하나님 양심도 주셨는데 걸림이 됐을 텐데 분명히.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능도 주셨고 선택할 자유도 있고 안 해야죠 도둑질을. 그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성장을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거저 얻어집니까? 일꾼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주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책임과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통치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열등한 것도 있겠죠. 난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죄성도 있고 혈기도 있고 막 질투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목자가 될 수 없잖아요. 이 탓을 하면서 내 인생을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탓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약함이 있습니까? 약함이 잡아먹히면 안 되죠. 있는 거예요, 약함을. 있는데 원망하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숙해 간다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온실 속에 화초로 지으신 걸까요? 온실이 없으면 안 돼요. 온실 속에 화초로 우리를 지으셨으면 하나님이. 부모가 온실이 되어주지 못했다. 따뜻함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주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사랑이 필요해요. 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큼 필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사람은 어디서 자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막 형제들 다 축복받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름 부어줄 테니까 자 이제 아들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이새가 다 데리고 왔는데 누굴 안 데리고 가요? 다윗은 안 데리고 왔잖아요. 아들도 아닌가? 다윗은? 계속 몰리고 도망 다녔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일 어떠냐면 온실 속에서 안 큰 사람이죠. 별로 사랑도 못 받은 것 같고. 근데 뭘 알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산 것이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며 이걸 그거 안 것이죠. 이게 이전의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다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죠. 이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부모님 사랑이 필요 없단 말이면 그건 아니죠. 조금만 얘기하면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죠?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다 어떤 작아지는 거죠. 바울의 부모님 성경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부모님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 부모님 대단하게 고급한 부모님이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어부였겠지. 아마도 90% 어부였겠지. 보통 이게 이어서 하니까. 어부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고 얼마나 화끈해요, 베드로가. 아버지도 굉장히 화끈했을 수도 있어요. 자상하고 막 따뜻하고 그랬니 아들아. 좀 안 그랬을 것 같거든. 경상도나 저기 이런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되게 이제 바닷가의 어부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고급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교육 그렇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부모님도 막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좋아 대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집안 명문가란 말이에요. 대개는 바리새인들은. 근데 누가 소경입니까?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다 부러워할 텐데 나도 저 집안에 태어나고 싶고 나도 저런 교육 받아보고 싶고 나도 저런 훈련 받아보고 싶고 랍비한테 이렇게 막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잘 배우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죠. 진리를 못 보죠. 그리고 내 죄도 못 보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할 텐데 감사가 없죠. 누가 그랬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 자다가도 깨가지고 감사할 일인데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받았는데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늘이 먹고 싶다. 마늘이 부추를 안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됐냐고. 고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배우자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죠. 소경이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봐야 할 것이 안 보이고 부모를 볼 때도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볼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안에 빛이 뭐냐?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실은 뭡니까?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잖아요. 못 먹는 그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그 한 개 때문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거만 보이는 거야, 그거만. 왜 선악과는 안 주셨냐?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안 주실 수 있냐? 좀 왜 이런 거냐? 불합리하다. 차별하는 건가? 뭐 뭔가 생각이 이거.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이죠. 믿음으로 은혜를 알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구멍이 나 있으면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바지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구멍이 나 있으니까요. 내가 계속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적이 안 가르쳐? 화가 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어린아이면 그런 것입니다.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닦아야죠, 이제. 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려고 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그냥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소경한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나는 왜 어부로 태어났지?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했어?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나도 빌립처럼 헬라말 하고 싶었단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야 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다행이지만 베드로 안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무책임 때문에, 누구의 무능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지? 아버지가 무능했네. 그럼 마초맨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막 유능해야 돼, 막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그럼 좋을까요? 왜 힘든 것입니까? 아, 누가 나한테 이 짐을 줬네. 그래서 내가 힘든 거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짐을 져줄 사람은 없고, 누구 때문에. 이게 가볍게 누군가 해줬어야 되는데, 아, 가볍게 안 해줬어. 그래, 내가 무거워진 거야, 내가. 이게 지옥이죠. 탓의 세계, 정죄의 세계죠. 복음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짐의 양은 똑같을걸요? 짐은 똑같아. 근데 다른 거예요. 뭐가 중심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누가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존재의 짐을. 다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다리에도 힘도 기르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먼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야. 눈을 떠라. 새로운 것을 봐라. 우리는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도 하시고, 모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인간 답이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뭐라고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정죄의 세계만 남는 거예요. 누가 얼마큼 타고났는지, 그거 막 그 재면서 부러워하고, 열등하고, 무시하고, 막, 안 준 거 원망하고, 이게 다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얼마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가?
그리고 얼마큼 우리를 존귀하게 또 하실 분인가.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 다 소경이죠. 다 소경이 되는 거죠.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다 소경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한지. 죄인이라도 존귀해. 탕자라도 존귀한 거야, 그가. 이런 사람도 존귀한. 그도 존귀하다. 그도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도 왕도 한 문화고 너도 한 문화야. 저 사람도 한 문화고 소경도 한 문화.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그 믿는 자를 충만케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조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좋은 차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넓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조금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고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어요. 관련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돈이 사람을 겸손케 하겠습니까? 반대일 수가 많죠. 교만해질 수가 많은 거죠. 불편해질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돈이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까? 시골 사람들이 따뜻하던데? 시골 사람들이 정이 많고 믿음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거죠. 이상하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어두운 것도 밝아지는 거죠. 책임감이 생기고 정말 내가 볼 것을 보게 되고 모자랍니까? 얼마큼 채워주면 안 모자랍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럼 얼마큼 채워주면 됩니까? 얼마큼 잘 먹으면 됩니까? 얼마큼 잘 입으면 됩니까?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아니요. 여러분 무슨 회장님, 사장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대요. 생식만 고기도 안 먹고 풀 갈아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난 고기 먹는데. 난 고기 먹고 사는데. 내가 더 잘 먹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가 잘 먹는 건지. 이게 중요합니까? 특히 요즘의 세상이 그렇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도 무서울 수 있죠. 어릴 때는 그게 커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크잖아요. 크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슬펐구나. 그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꿈이 좌절되고 자기의 무능함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했구나. 그가 불쌍하구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어린아이였구나. 폭력을 휘두르는 애 같은 거죠. 애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도 어린아이였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수직적으로 보면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은혜 안에서 그제서야 이게 풀리는 거죠. 이거 맺혀 있는 게. 이 창조 세계는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훨씬 큰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눈 멀고 가난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못 배웠고 못 낳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창조 세계가 있는 거야. 이 큰 게 있는 거야. 그래 그 큰 뜻을 위해서 이 세계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아들을 보낼 정도야? 절대 하나님 포기도 하시지도 않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고 최선의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저는 부모도 아마 그랬지 않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많이 못 줬을지라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을까? 때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모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살고 싶지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그랬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힘을 짜내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우리의 믿음은, 믿는 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간증 왜 합니까?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충만케 되고 배불러집니다. 이거를 막 간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변화된 얘기를. 그 운명에 갇혀있고, 그 눈먼 것에 갇혀있고, 고통에 갇혀있고, 상처에 갇혀있었다가 내가 그 은혜를 이렇게 살았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다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내가. 이게 간증이죠. 소경이 눈을 뜨듯 내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그 빛이 비춰오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달라져요. 부모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보면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화가 나던 것도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도 알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운명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소중한 기회예요. 인생이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이 일이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귀한 일을. 어부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는데 어부가 세리도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세리가 세리 요한보다 더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 귀한 일을 했거든요. 이 귀한 걸 했거든요.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거든요. 그 빛을 비춰줘서 그를 운명의 사슬에서 나오게 했거든요. 누가 축복을 덜 받고 더 받고 막 이거는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뭐처럼 작아지 배설물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충만케 해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 폭포수같이 부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복받은 자가 되었다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의 제자가 된 것이 부자 청년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그냥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거든요. 그런 사람, 세리 마태, 어부 이런 사람. 그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이죠. 이 땅의 이 시간이 그 귀한 일을 이 파송을 받은 거예요. 어떤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풍 온 거라고 그래요. 이 소풍 끝나고 나 거기 갈 거라고 다 돌아갈 거라고. 소풍. 너무 예술적이지 않아요? 소풍. 소풍은 뭐 하려고 소풍 가는 거죠? 소풍은요 추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사랑의 기억을. 친구하고 같이 막 손잡고 막 이상하게 똑같은 김밥도 가서 먹으면 맛있고 그렇잖아요? 과자도 엄청 맛있고 막 집에서 그냥 과자 먹어도 되는데 그죠? 친구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막 동무들과 이렇게 막 그게 너무 재밌는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의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우정의 기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 크리스마스 선물 같이 최고의 추억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머리를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사주고 맞습니까? 그렇죠. 시계를 팔아 그리고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를 사주고 사랑의 기억이죠. 가진 건 없어요. 막 시계 줄 필요도 없고 머리핀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배불러진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뭐랑 바꾸겠어요 이거를? 억만금을 주면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놓고 가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이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죠. 최고의 행복한 사나이죠. 예수님. 윤동주 씨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괴롭지만 뭐 행복한 사나이. 행복한 사나이. 십자가에 주님이 행복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울 수 있다면, 그렇게 기쁨으로 줄 수 있다면 최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셨어요.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원망하고 정죄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최고 행복한 겁니까? 줄 수 있는 게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으셨나? 사랑을 많이 받으셨네. 그런 겁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는데 주님은 어려서부터 가장 노릇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다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동생들도 또 많아. 많아요. 여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2명 있는 것 같고 남동생도 있고 5식구 6식구 되잖아요.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돈이 많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가사가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셨나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주님은 많이 배우신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조건이 없어. 예수님께 없어요. 근데 넘치는 거예요. 주님은 막 결핍이 있고 막 원망이 있고 탓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다 있어야죠. 탓이 분노가 있어야죠. 다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사랑 부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거죠. 주님은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에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 그게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사랑 부자. 우리가 사랑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 부자.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사랑 부자 만나시기 원합니다. 사랑은 어디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겁니까? 사랑은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식을 키우잖아요. 온갖 일이 다 생겨요. 헌신과 모든 걸 다 쏟아요. 물질과 시간과 자존심도 상하고,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지불하면서도 뭐냐면 사랑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얻은 것이 너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다 비우고 다 희생했는데도 그 사랑을 얻어서 기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했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정말 엉뚱하고 막 거풍 치잖아요. 얼마나 거풍을 쳐요. 제가 어디든 갑니다 주여 이러면서 막. 근데 주님이요 그 싫어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막 이런. 사랑하신 거란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제자들 어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받고. 아니요. 주는 것만으로도 넘치시는 거예요. 내 이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길 원한다. 주님 하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금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천국에서도 그렇겠습니까? 다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여기나 있는 거죠. 하늘에서도 있겠습니까? 건강이 이런 것도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죽은 데도 살리시는데. 도시락을 여러 번 소풍을 와가지고 도시락을 여러 번 했는데 김밥이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풍 내내 인상을 써야 됩니까? 아니죠. 엄마 깜빡했네. 신나게 놀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화가 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죠? 예수님은 어떻죠?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좋은 조건이.
근데 최고로 행복한 분이죠,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작은 거예요. 이걸로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은 이게 분통이 터지실 것 같아요. 이게 이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결핍이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릴 땐 이런 게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게. 막 부모의 칭찬이 중요해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보시는가? 사람 이런 건요,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받으셨지?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다, 주님이. 이게 정말 값진 인생이었냐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 주실 게 없대요. 야, 넌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받았다고.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 문제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눈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 땅의 것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다 우상이죠. 그럼 다 외모도 우상, 돈도 우상, 학벌도 우상, 집안도 우상,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주님을 놓치면. 그럼 뭐라고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과 저주와 이걸 다 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이 귀한 사명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다 부자들이, 넘치는 이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으로, 천상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야고보 9장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주여, 우리가 참으로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은혜 가운데서 배불러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엇과도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모든 운명의 속박에서 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